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눈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는지 그와 같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지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는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또 드림에 있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여기 보시면은 상반절에 식용으로 짐승을 잡는 것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식용을 위해 짐승을 잡을 때 각성 자기 처소에서 잡아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면은 이 내용은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특이한 내용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하면은 식용이나 제물용을 막론하고 모든 짐승을 잡을 때면 회막문 앞에서만 잡아 제물로 드린 다음에 그곳에서만 먹도록 규정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17장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율법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식용이나 제물용을 막론하고 모든 짐승을 회막문 앞에서만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식용을 위해 짐승을 잡을 때면은 아무 데서나 잡아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사용으로 짐승을 잡을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소로 짐승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있는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라고 하여서, 주께 바치는 제사용 희생 고기는 각성 자기 처소에서 먹을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로, 택하신 장소로 가져가서 잡을 수 있고 그곳에서만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용을 위해서 가축과 짐승을 잡을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소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이 자기 처소에서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율법의 내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15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20절과 2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20절을 읽어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라고 해서,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이렇게 마음 먹으면 언제나 마음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21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라고 합니다. 즉 각성의 각자의 거주지에서 어느 때든 얼마든지 짐승을 잡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라진 율법의 내용입니다. 완화된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율법의 내용이 달라졌을까? 그 이유는 여기 21절 상반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소가 사는 곳에서 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회막을 중심으로 한 곳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 회막으로 모이는 것은 어렵지 않고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뿔뿔이 흩어져 살기 때문에 짐승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로 오기란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용이 아니라 식용을 위해서는 짐승을 잡을 때 굳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로 올 필요가 없이 자기 처소에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잡아먹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은 인간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듯이 우리의 상황과 인간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율법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배려와 사랑의 말씀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좋으신 분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식용을 위해 짐승을 잡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고기를 핏째 먹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6절을 읽어봅니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피는 땅에다 물처럼 전부 쏟아버리고 결코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23절에도 나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쏟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들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짐승을 잡아 먹어도 되지만, 다만 핏째 먹어서는 안 되고 피를 물처럼 땅에 쏟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야 했을까? 23절에 그 이유가 나왔는데,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피는 그 생명인즉, 피는 그 생명인즉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피는 곧 생명을 뜻하고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일 피를 먹게 된다면 그 행위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먹지 않아야 했고, 피를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했듯이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버리지 말고 반드시 마셔야 할 피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먹고 마실 유일한 피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건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서 누구나 와서 마셔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벌컥벌컥 마셔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희생하신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값없이 흘린 피가 아니라, 그 피는 날 살리기 위해서 흘리신 피요, 그 피는 나를 구원하신 피요, 내 죄를 씻기는 피라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흘린 피를 이 시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적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죄 씻음 받는 줄 믿습니다. 그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흘린 피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 인자의 피를 마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보배 피 쏟아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신명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란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복을 받되 순종하는 사람과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복을 누리리라,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의 가치를 아시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가, 이것도 항상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사는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다시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선과 의를 추구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고 또 변화가 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실 때에 그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선과 의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만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또 우리의 삶에 복을 누릴 것입니다. 분명히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주님 앞에서, 그분의 목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또 의무이고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서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분명 우리의 삶 속에 크신 은혜가, 또 우리의 자손에게도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고 공로 없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며 오늘도 선과 의를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